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 감사하죠? 좋은 일 생길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 생길 때만 생각나는 것이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한 20년, 30년 전 해도 교회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목사님한테나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요? 물어보면 무슨 사람처럼 보일까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선지자들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하는 우리 성도님이 믿음 있는 성도님이고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요즘처럼 쉽지 않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 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유다를 침략하는 저 바벨론을 언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바벨론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가 직접 멸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하박국 3장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응은 많아진다라는 의미와 함께 일을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신 이 일을 수년 내에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수년이라는 이 여러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한 해, 두 해 이 뜻을 생각하잖아요. 수년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 샤나라는 히브리어에는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빛을 탕감해주는 구속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년은 보통 우리가 한 3, 4년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몇 년 이상? 7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기도할 때 하나님 7년 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몇 년도 길다고 생각해요? 1년도 길다고 생각하는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무슨 일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협박하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에 떠날 수도 있어요 하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박국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마감 시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여 수년 내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장로교 선교에서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가운데 아무도 조선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요, 선교지를 바꿔서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이라는 그런 병원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분이 자신에게 언어에 대한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서 번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들어온 지 26년이 지난 1910년 신구약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쪽복음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 개정 작업에 몰두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고 191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조선의 기독교 인구는 채 0.1%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자신과 가족들을 목숨까지 다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1936년, 40년이 지나면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할 때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선교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든지 복음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1년, 2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응답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 가운데 임하는 긍휼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 유대 나라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할 때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유대의 멸망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면 이제 고난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응답 주실 때 많은 경우 응답 전에 고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고난 주시지 않고 그냥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고난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구나.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유대 나라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응답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높은 승우교회를 세우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폐암 선교를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분인데, 응답 받은 이 은퇴한 후 하나님의 응답이 폐암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니까 뭐만 생각해요?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책도 암에 대한 것 있고 인터넷도 암에 대한 것 검색하면서 하루 종일 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도우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암이라는 덫에 걸려 있구나.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몇 번이나 졸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속 암에 빠져 있으면 정말 암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김동훈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암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암 환자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자신이 암 환자 되고 나니까 이제 암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암 환자에게 있어야 되는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이 암 환자들과 함께 집회를 시작합니다. 참여 대상은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암 환자 집회를 인도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놀랍게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가족들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김동훈 목사님은 매일 새벽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제목이 아시는 분 아시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새벽은 암 환자들에게 제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고통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으로 바뀌는 기막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암 환자의 가족이 이 김동훈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말기의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집회에 참석하셨고, 목사님의 인터넷 그 날기새 새벽 기도를 보면서 지옥 같은 날들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참 잘하신 분입니다.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현역으로 목회하실 때 청년들의 부흥 일으키시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 걸리고 나서 이렇게 간증해요. 암에 걸린 지난해가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쓰임 받았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 전성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허락하시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은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요, 하박국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성전도 무너질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음처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소산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말려서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그들의 음료를 만드는 포도주를 담굽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그 열매로부터 이 올리브 기름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소출,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또한 양과 소는 우유와 고기와 털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가축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찬양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동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나무는 곡식과 양과 소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를 구원할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율법도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으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말씀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방점이 여기 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했나요? 아니에요.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이에요. 우리가 무슨 근심이에요? 내 건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원숭이가 잘 놓는 곳에, 다니는 곳에 놓고요, 이 사냥꾼은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럼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그 항아리를 보고 내려와서 딱 항아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딱 손을 내비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딱 그거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빼려고 하는데 이 항아리 입구가 좁은데 이렇게 주먹을 꽉 쥐니까 이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나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요, 항아리 속에 있는 이 과일을 놓으면 원숭이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냥꾼이 왔는데 이거 주저주저 하는 거야. 이걸 놓으면 내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붙잡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일을 놓지 못하고 결국 사냥꾼한테 붙잡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내가 살게 해준 것 같지만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친한 동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새로 교회를 개척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예전에 성도가 많을 때에는 성도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전에 비해서 자신한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목회 생활이 훨씬 더 기쁨이 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소유가 많아도 그것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계산기로 계산되는 삶이 아닙니다. 앞에 아무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 파워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세다라는 뜻과 함께 능력, 부, 재산, 군대, 건강이라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에는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견고하여 다른 어떤 것들이 이 하나님의 힘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우리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유에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내 소유라고 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고난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보호자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 머리 위에 주님이 지키신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목장과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